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러나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항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파멸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파멸을 당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흩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흩어진 이유는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왕을 비롯한 고관들과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표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요, 가장 멍청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만 믿고. 참 미련한 거. 그래서 자기 힘으로 다 할 것 같죠. 다 될 것 같죠. 그런데 세상에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무인도 혼자 내려놓고 살아봐요. 어떨까요? 살 수 있을 것 같죠. 왜? 무인도에 그 표류된 사람 왜 자꾸 나오려 할까요? 혼자 살 수 없거든. 네. 그러면서도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자꾸 떠나려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세요.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구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잖아요. 교만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저들이 우상을 믿는 것도요,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흩어진 양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저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저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죽은 자 같은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회복은 어떠면 어느 정도 남겨놓고 됐다, 그걸 구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셔요. 5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완전한 용서입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용서한다 할 때 어떨까요? 100% 용서합니까? 용서가 안 되죠. 말은 용서했다 하지만 저게 전에 저게 그랬지 하고 남아야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전에 네가 그래 용서했다면서도 어떻게, 전에도 그랬잖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용서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참회의 기도. 매주마다 똑같은 고백인데도,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우리의 모습 어떻으면 달라지지 않잖아요. 매번 했던 그 잘못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참, 그래요. 하나님 때로는 죄송스러워서 미안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 또 잘못됐어요. 또 잘못됐어요. 또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언제 네가 그랬었냐라는, 언제 네가 그랬냐라는 안전한 용서예요. 그러니까 그 안전한 용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같았으면은 벌써 끝났을 거야. 너 전에도 그랬잖아. 전에도 그랬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용서 못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완전한 용서를 해주시는. 자,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심하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타작 마당에 송아지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 타작 마당에 송아지가 어떻게요? 자기 먹을 거 다 먹어치우고 배부르니까 어떻게요? 곡식을들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게 송아지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송아지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추수하는 일. 추수하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송아지가 자기 마음대로 망을 씌우지 않았다고 해서 밭에 이 추수할 곡식들 다 먹어치우고 남은 건 다 짓밟아 버리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셨고 결국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군사적으로 참 강대국이었지만은 이 바벨론이요 망하는 것이에요. 너무 쉽게 망하는 거 있죠. 다니엘서를 하룻밤 사이에 망해버려요. 큰 소동 없이요. 메대 군사와 그 메대와 바사의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 궁을 점령해버려요. 자,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땅의 싸움의 소리가 큰 파멸이 있으리라 했는데요. 오늘 21절 이하를 계속해서 보면은 23절을 보면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항무지가 되었는가. 하룻밤 새요. 바벨론이요. 망해버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방망이로 묘사된 이 바벨론이요. 꺾이고 부서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이 마치 자기가 심판의 주체인 양 교만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자, 바벨론이 망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왜요? 바벨론이 항무지가 되고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투명인간 취급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있는데 없다고 해봐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참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어떨까? 우리 같으면 나 같아도 내가 있는데 없다. 투명인간 취급하면 참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오만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당한다고요? 저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도구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연장을 있는데 연장 쓰는데 그 연장이 자기 혼자 잘났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주인에게 쓰임 받는 것인데 이들이 그거예요. 내가 망치다 했는데 이 망치가 누구 손에 붙들렸을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 바벨론이 이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가진 군사력, 경제력, 또 많은 부귀 영화들 어떻게 그거 보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다 했다는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몇 년 동안 밖에 쫓겨났어요. 왜요? 자기가 왕권을 보면서 야 이거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 하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느냐? 교만한 사람. 그뿐만 아니라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느냐? 저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말씀하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할 때에 그들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바벨론에 임한 재앙은 교만한 자의 결국이 어떤지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여러분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구일까요? 네?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아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 가장 미워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